마태복음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절의 핵심, 그 컨텍스트를 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씨를 뿌렸을 때 그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상태가 왜 중요한지를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복음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비유들이나 내용들은 다 컨텍스트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온전한 성경적인 건강한 결단과 적용을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으로 하여서 7가지 천국 비유를 소개하는 그런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를 들려고 하는가? 굳이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굳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선포하는가? 이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신적, 왕적 기적을 나타내줬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비유를 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꼭 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빈약하거나 뭔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비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와 기적은 왕적 신적 능력과 기적은 완벽한데 사람의 마음밭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드는 것이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궤적을 베푸셨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왕적 신적 권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지.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만 한다는 것인가? 바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 계시 또는 특별 계시 성경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증명이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 그 특별 계시 안에 충분한데 하나님 기적을 또 보여주세요. 저에게 이러한 능력과 어떠한 혜택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고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더 교회 다니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승진할 수만 있다면, 승진해 주신다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번에 하나님 이번 것만 잘 된다면 제가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번 잘 해줬더니 마음 싹 바뀌는 게 누구죠? 하나님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내가 이제 비유를 들어줄게.
설득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불신앙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지금. 절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완악한 그런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이 뚜렷하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아주 완곡하다. 진리 앞에서는 이것은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충분하고 이성적이면은 내가 왜 그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면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이성이 뛰어나거나 그 사람의 논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하죠.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씨 뿌리는 자는 농부를 말하겠죠. 농부, 씨를 뿌리는 자니까. 농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수평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 또는 말씀 선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씀 선포자,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이 농부 또는 하나님 또는 말씀 전도자에게 있는 것이 마치 이제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비유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씨가 뿌려진 그 밭의 상태가 어떠한가. 밭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 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결국 말씀을 받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의 핵심은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더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지를 증명하는 것인데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겠습니다. 씨 뿌린 자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4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4절에 길가.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가 뿌려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그래도 잘 들어보시고 적으시고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길가란 딱딱한 땅을 말하고 있죠. 딱딱한 땅, 굳은 땅, 결국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상태,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절에서 새가 와서 먹게 되죠. 여기서 새들이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서 새는 레위기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정적인 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를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새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야 이 컨텍스트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새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밭이 딱딱한 상태예요. 결국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아예 말씀을 받지 않은 상태는 아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굳은 상태, 감정의 변화가 없는 상태,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못 받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집중하셔서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세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고요. 곧 사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마음이 굳어 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이성적인 것 같은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있는 그가 역사하는 영이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계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계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계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완전한 진리가 충분히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바란다든지 또 다른 의도를 원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부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자들입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여기서 돌밭이란 팔레스틴의 그 지역적 특성으로는 팔레스틴은 암석이 대부분입니다. 암석으로 되어 있는 고지에 있는데 흙이 있다 하더라도 암석과 흙의 두께가 얇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텄어도 암석에서 올라오는 열과 강한 햇빛에 의하여서 결국 말라 죽게 되죠. 저도 제 텃밭에 씨를 뿌렸는데 안식월로 한국 다녀온 사이에 물을 안 주면은 죽을까봐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땅을 파가지고 파이프 연결해서 물 요만큼이나 나오게 만들어놔서 갔다 오니까 오이가 얼마나 컸냐면요. 좀 표현이 그런데요. 좀 과장 안 하고 표현이 그렇지만 이만합니다. 이게 제가 이 오이 4그루를 심었는데 열매가 20몇 개 나왔어요. 이만한 사이즈. 한 달 뒤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영양 공급이 주어지고 물도 들어가고 적당한 햇빛을 받고. 그런데 팔레스틴은 비도 잘 안 오죠. 암석 위에 있는 밭이죠. 햇빛은 따갑죠. 바로 말라 죽게 됩니다. 적절한 비유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더 햇빛을 많이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쪼그라드는 상태. 말라 비틀어지는 상태. 이런 자들의 마음밭은 어떠한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피상적이고 이런 이해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얇은 흙과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아직 뭐가 뭔지 몰라서 작은 말에 삐지는 상태를 받아. 삐지고 상처받고 진리를 이해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쉽게 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향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향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 성향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나는 절대 내 성향상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 진리가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의하여서 내 성향이 꺾이고 내 방향이 꺾이고 내 질이 바뀌는 거거든. 근데 마음밭이 이렇게 돌밭이 뿌리는 상태에서는 진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다라는 어떠한 감정의 변화는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성장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만 이런 말에 상처받았어요. 좀 삐졌어요. 이런 말도 안 하는 분들은 얼굴로 얘기하세요. 또 인사를 안 한다든지 인사를 안 받는다든지 말을 안 한다든지 인사를 해도 안 받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러다가 뭐가 좀 안 맞으면 교회를 쉽게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목사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신하겠습니다. 다음 주 되니까 그런 열정과 마음은 전혀 안 보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얼굴이 그냥 싹 변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누구랑 싸웠네. 싸워서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아, 그럼 나 교회 안 나와. 자, 이러한 상태가 바로 돌밭이 부러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밭이 부러진 씨야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조그마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결국 조그마한 시험거리가 있으면은 쉽게 넘어지고 조그마한 역경에 부딪히면은 어려움에 처하면은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린 상태에 있으면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된다. 버리게 된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건강해지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리를 사모하자. 진리를 온전히 깨닫자.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실행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서 건강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을 제대로 됩니다. 나는 돌밭인가 아니면 길가인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2주 전에 심자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라고 했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면 성도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가나안 성도의 상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성도로서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가나안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안 나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저도 조금 상처받고 조금 삐지고 조금 저도 트리플 A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 성향이 트리플 A형입니다. 근데 이 트리플 A형을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는가? 진리가 나를 이겨냅니다. 진리가 저를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니까 삐져도 김 목사 삐져가지고 설교 안 한대. 그럼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죠?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김 목사 삐져가지고 한 3주 안 나오겠다는데 이해되는 표현이십니까? 이해 안 되죠? 똑같습니다. 성도가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되고 목사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멤버십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쉽게 했다. 멤버십 사인 어제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제 우리 김노아 청년하고 교회 와서 같이
이제 세팅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노아가 운전도 아빠 왜 멤버십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을 저렇게 하더라고요. 멤버십에 사인을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나쁜 건 아니야. 더 나쁜 게, 더 안 좋은 게 있어. 멤버십을 사인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야. 멤버십을 사인을 안 할 수 있어. 나의 신앙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기준과 나의 신앙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아가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나와의 관계에 대한 1대1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그의 열정에 반해 우리들은 너무나 멤버십의 사인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해놓고서는 너무나 쉽게 여기고 쉽게 거부하고 쉽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오해하고 쉽게 나사빠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삐지고 이러한 상태는 미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서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는데 어떠한 수식을 썼냐면 근심하여 떠나더라. 제가 이 근심하다라는 원어를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떠한 것에는 근심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나? 내 재산을 이게 어떤 건데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나? 이 사기꾼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병선 자매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이럴 일은 없겠지만 네. 대신에 이런 말 때문에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위기와 역경과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과 기타 등등 이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돌밭의 마음을 가진 상태로 절대 그런 상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코비드-19 2019년도에 코비드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뉴라이프 자체 팬데믹이 일어났었습니다. 2019년 20년도 사건 기억나시죠? 2019년, 2020년도 저희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에게나 교회에게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게 2019년도입니다. 18년도, 19년도까지 와서 2020년도에 해결됐고 그러자마자 바로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또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밭의 상태면은 다 나다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7절에 있는데 팔레스틴에서는 이 가시떨기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계절 내내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은 가시떨기하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잡초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잡초하고 씨가 같이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특별한 때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다시 말해서 가시떨기, 잡초하고 같이 자라난다는 것은 결국 영양 부족 상태에 걸린다. 영양 부족. 오이 얘기를 제가 또 해보겠는데 한국 갔더니 저희 자녀분이 이제 이렇게 농사 잠깐 은퇴하셔 주신다고 비닐하우스에 오이를 한 줄로 한 100m를 심으셨는데 이제 저에게 가위를 주더니 자르라고 가지치기 하는 건데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잘라야 된대요. 일일이 다 잘라야만 영양분이 오이에게 다 잘 가서 잘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일일이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영양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됐고 멤버십에 사인도 했고 믿는다고 하고 회개도 했고 침례도 받았고 주의 만찬도 참여하고 헌신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오랜 세월을 거쳐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 뜻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자들, 40년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 성숙하지 못한 상태. 자기 이생의 자랑에 관심이 더 많은 상태, 욕망에 관심이 더 많은 상태, 욕심이 많은 상태. 이로 인해서 영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공급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는 결국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된다. 또 넘어지고 일어났다가도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상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가 왔다 갔다 이럴 수는 있지만 왔다 갔다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어도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 곡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되는가? 8절에 좋은 땅이 되야 된다. 좋은 땅이 이 원어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칼로스가 상징하고 있는 뜻은, 그래서 좋은 땅이란 자연적인 아름다운 상태, 도덕적으로 순전하고 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식물이 가장 잘 자라나기에 완벽한 상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잡초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잡초도 항상 제거되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땅의 질도 좋고, 물, 수분, 모든 날씨, 햇빛 아주 좋은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영양 공급도 있게 되면, 착하고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좋은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인내심, 그리고 좋은 결실을 맺는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땅이란 칼로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좋고 마음문이 열려있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말씀 잘 듣고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게 아니에요. 칼로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배웠던 것은, 기억나는 것은,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좋은 땅. 그래서 말씀 잘 들어라. 말씀 받아들여라. 이 정도의 칼로스가 아닙니다. 칼로스가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진리에 대한 흡수력.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순종하고 봉사하고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흡수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칼로스예요. 칼로스. 자, 이러한 자들은 결국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삐질 만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칼로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삐질 상황인데 안 삐지는 거예요. 왜 안 삐집니까? 삐지는 순간 교회에 분열이 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가치관이 결정적인 그 순간 속에서 결단을 성경적으로 하는 자, 진리대로 하는 자. 삐질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마음 놓고 삐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성령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서로 삐지는 거 없기. 네, 삐지는 거 없기.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유혹, 염려, 근심, 걱정에서부터 승리하는 건강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넘버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블링 아시죠? 숫자가 이렇게 배가. 근데 성경에서는 30배, 60배, 그 다음 이 넘버링이 더 뛰어나죠. 이게 몇 진수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의의 열매와 결실, 이 결실을 추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것은 시대를 보게 되면 미완료 시대. 다시 말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면 됐다. 기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미시대에 걸려요. 끝난 시점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영적 성장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설득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주고,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설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선포입니다. 선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칼로스의 상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길가에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